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정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꼭 끌어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우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수원 농부교회 설립 49주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49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49주년 예배가 참 마음의 소원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면서 또 축하하고, 또 우리는 또 원래 계획했던 것이 이제 비전센터에 가서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또 주변 이웃들을 또 섬기고 이런 시간도 가지려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선하신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은 우리는 매우 특별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비전센터 건축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더 역동적인 사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부흥의 새 꿈을 꾸면서 부흥을 준비하는 한 해를 보내자라고 제가 연초에 선포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질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회론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그 교회가 어떤 대단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전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론의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 꿈꾸셨던 교회의 그림을 4가지로서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온 성도들의 가슴마다 정말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이 확고하게 심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분명히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분명히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수백 번 들어왔고 또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세례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야 같은 그런 조금 더 특별한 어떤 선지자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나니까 사람들이 또 교회를 향해서 핀잔을 주고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몰라서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어떤 유명한 선생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로 따지면 유명한 대단한 어떤 랍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신이심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로맨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물론 이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너 이름이 반석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실제로 이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드로가 이 교회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오역한 단적인 예인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유일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오늘날의 교회는 이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헌금도 좀 하고 11조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11조도 조금 하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그 속에 정말 구원의 확신과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봐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삶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과 리더십이 없는 분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다툼과 불필요한 논쟁들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공동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능력이 그냥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 공동체를 보고 놀라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능력을 보고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와, 정말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고요. 사실 여러분 교회 성장 비결은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다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한다 쫓아다니면서 비결을 배워보지만 여러분 거기에 성장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성장 비결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겉껍데기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나가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수원 동부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내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문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고백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주님 많이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건 평범한 고백이 아닙니다. 비범해요.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The Lord입니다. The Lord, 바로 유일하신 그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제 헬라 철학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서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로 그 주인, 유일하신 그 주인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주인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느 특정 집안이 주인입니다. 이것은 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주인도, 여러분 각자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있어요. 기윤실이라고. 이 기윤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약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민들의 약 70% 이상의 국민들이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30%라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전적인 신뢰를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또 이 중에서 30% 중에서도 신뢰한다라고 이제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이제 매우 신뢰합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이 6.7%이고 나머지 이제 25% 이상은 약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에서는 국민 19%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집계한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반신반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치 천덕꾸러기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판단하고 묘사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뼈아픈 사실들을 마주하면서
교회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정죄감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뺨을 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고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집약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도덕적인 가르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철학적인 깊은 심오한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싸우기 바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혀를 차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만 느낄 수 있으면 돼요. 목사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새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반대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 속에서 새신자들은 상처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신자들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동받을 수 있는 공동체. 정말로 우리 수원 동부교회에 나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좀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보일지라도 끌어안고 이해하고 서로 기도로 메꾸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주면서 아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자,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자, 우리가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권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비롯된 세상 권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 음부의 권세는요, 하나는 사단의 권세이고 하나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비롯된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간다, 아니면은 내가 그냥 삶의 태도를 조금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뭐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뭐 이제 나중에 죽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되고 이런 것만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회 현상과 사회 체계와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은 사단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이 권세들 가운데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7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여기서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냥 뭐 동일한 대상을 비슷하게 그냥 다른 말 바꾸면서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 구분되는 영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와, 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서 전염병이 번지고 있구나, 뭐 정치 분야에서 문화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세력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에 만연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욜로 문화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그냥 오늘 즐기고 내일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뭐 대충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펑펑 쓰고 내일 미래는 대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는 미래를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실이 참 이렇게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하고 더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그냥 뭐 살고 죽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PC방에서 하루 종일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막 터져 나간다 그래요. 오히려 거기 교회에 모이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PC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모든 시대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에 이 사단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또 들어볼까요? 지금 이 현대 사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물결 중에 하나가 이 성혁명인데 이 동성애의 물결이죠.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공공연히 아이들이 이제 1학년 진학을 하면 성이 6개가 있다라고 배웁니다. 남자와 여자 이제 두 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있고 바이섹슈얼이 있고,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여자와도 성관계를 다 맺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뭐 이런 거예요.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처럼,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고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트랜스젠더 이거 성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에이 꼰대다, 저 사람은 꼰대야, 이렇게 비아냥거림 당하는 뭐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문화적인 현상들을 보면 마치 이 교회를 삼킬 것처럼 보여요.
대체 이런 엄청난 스트림, 이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물론 교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서 항해하고 있는 어떤 배와 같다고 그럴까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안전한 어떤 산 위에 있는 게 아니죠. 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씨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폭풍 때문에 흔들리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국 교회들처럼,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 교회들처럼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동성애 물결이 오니까 뭐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우리도 뭐 환영하죠. 물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죄가 아니라고 뭐 정죄하지도 말자라고 이야기하지도 말죠. 그렇게 타협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학을 고수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교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는 기도하는 힘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말씀의 힘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의 상황을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십자가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힘이 있어요. 하나됨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교회의 능력 앞에 힘을 잃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 아멘.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지닐 수 없는 그런 특권이잖아요.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신기한 능력이기도 하고 대단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the truth and the life
and the Lord 이렇게 말해요. The way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 길이시고 그 생명이시고 그 진리이시다. 다른 어떤 옵션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에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대신 주신 만큼 하나님의 소원은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한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더더욱 그렇죠. 이 대단한 시대에 무슨 전도가 필요하냐고,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일을 하고 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건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중세교회를 통과하는 가운데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던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원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사망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지옥 형벌 가운데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지옥 형벌의 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 이 4명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알잖아요. 외로움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서 약을 먹어야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 한숨 잘 수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콜콜 그 다음날 여러분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목베임 받는 야고보처럼 순교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콜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서 얼마나 깊이 자고 있으면 주의 사자가 와서 막 발로 옆구리를 차야 될 정도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망의 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공동체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비밀이에요. 전도하면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는 감동하기 시작해요. 전도하는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정말 흥분하게 됩니다. 생동감이 넘치게 돼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 놀라운 천국 열쇠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수원동부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도 우리가 정말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등록한 분들이 50분이 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전도할 때, 전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역동적인 전도의 사명이, 영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구원해내는 그 일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코로나19 사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 교회의 꿈을 품기를 원해요. 이 원리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번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분명히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자신의 신앙을 깊이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예요. 마지막 때에 보니까 이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과 정말 이 강도가 만만찮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체감하시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네 번째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을 다니면서, 전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